할렐루야. 할렐루야. 2026년 3월의 첫째 주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끝없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찬양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이 산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는 3월 첫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필요를 구하며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고백하오니 국률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부어주사 이 땅을 넘어 하늘에 속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실패와 시련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의 삶 속에 찾아오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내일 교회를 하나님 뜻 안에 세우시고 지난 50년을 하루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며 교회를 세워오신 믿음에 앞선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 주옵소서. 희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모든 막힌 것들이 허물어지며 매인 것들에서 자유케 되고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고 상한 자들이 회복되는 살리는 교회, 앞으로 걸어갈 50년을 책임질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동토와 전쟁과 기근이 가득한 땅끝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인 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땅끝에서도 복음의 생명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파송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물질의 축복 속에 잠자는 조국 교회를 깨워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흘려보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는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영혼들이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세례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예수의 생명과 성도의 사랑 안에 자라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찬양대에 예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사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섬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박노영, 김태경 성도님, 최진수, 김은진 성도님 가정이 새롭게 등록하셨습니다. 예배 후 세 가족부 안내를 받으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제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2026년 예배 임예송은 앞서 찬양했던 지극히 높으신 주입니다. 세례식이 광고 후에 진행됩니다. 오늘 루디아 원례회가 있습니다. 드림트리 신입 단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위드바이블 성경 통독 및 암송과 어성경이 읽어진의 구약 성경방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예친 겨울방학 성경 필사는 오늘로 마감하며 필사본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설립 50주년 성경 필사는 대예배실 로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캠페인 안내입니다. 이면과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셔서 주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회 대구 3.1 만세운동 기념 예배 및 재연 행사가 오늘 오후 2시 대구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선교 기도회가 6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전반기 예칭 컨퍼런스가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슬픔을 당한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학습 우리 두 분의 성도님께서 받으시고 또 유아 세례 두 분 그리고 세례 한 분 이렇게 있으십니다. 우리 학습 받으시는 분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우리 등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칭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경 그리고 육봉희 성도님 우리 두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그 3부, 2부 예배 때 이제 한 분 세례를 받으셨는데 아마 우리 교회 최고 기록일 것 같습니다. 96세 할머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그 학습 받으시는 우리 육봉희 성도님도 원래 90이십니다. 90이신데 이제 이렇게 오늘 학습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예라고 이렇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육봉희 성도님 또 홍원경 성도님 이제 믿음을 주셔서 학습 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두 분 성도님 구원의 감격 속에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교회 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또 세례교인 되어서 주의 나라 이루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홍원경 육봉희 성도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뒤돌아서셔서 한번 성도님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번 뒤돌아서시면 지금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자, 우리 이제 선물을 받으시고 이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꽃 전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이제 며느리 우리 고 집사님 또 지금 이제 부인이십니다. 근데 우리 고 집사님께서 우리 시어머니 전도하시는데 42년 걸리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자, 이제 우리 유아 세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성수 이지연 성도의 딸 오연우, 정성민, 김예슬 또 사모님 가정의 정다하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이제 유아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 정성민 목사님 셋째입니다. 셋째신데 예. 자,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 우리 예라고 답을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누가 누군지 제가 예. 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자,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딸 오연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아들 정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믿음의 귀한 자녀들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유아 세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과 죄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가정의 큰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며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 된 자들은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본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이 자녀들 유아 세례 받은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오연우 정다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뒤돌아서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또 우리 선물을 받으시고 자기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세례 오늘 한 분 우리 세례 받으시게 되는데 우리 김성자 우리 성도님 이제 올라오시겠습니다. 우리 김성자 성도님도 원래 거의 90이 가까워지셨는데 우리 김성자 우리 성도님도 원래 40년 이상 우리 불교에 속해 계셨는데 우리 아드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엄마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교회 오시기 전에 참 아들 말을 듣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하셔가지고 아들이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냥 교회를 오셔서 이제 오늘 이렇게 모든 공부 마치시고 오늘 세례를 이제 받게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예라고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이제 우리 방석에 조금 불편하시지만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고 우리가 세례를 우리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된 김성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김성자 성도님 세례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랜 세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또 아들의 권면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고 아침마다 기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오늘 이렇게 학습받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남은 여생 성령
충만하며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가문의 믿음의 할머니, 믿음의 어머니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좀 일어나 주셔야 되겠는데 부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성자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내일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뒤돌아서셔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이웃집에 계신 우리 이제 김 집사님께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오늘 1절부터 22절인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읽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인생의 수많은 질문, 답은 오직 예수.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앞에 섭니다. 상하고 지친 마음 수렁에 빠진 밤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예수로 일어설 힘 얻네. 주를 바라는 자 새 힘 거두리. 주 신뢰하는 자 두려움 없으리.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의지하며 나 예수로 새 힘 얻으리.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사람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부터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시편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뭐 고린도전서 또 좀 어려운 성경 본문을 우리가 좀 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약간 쉼도 가지고 또 좀 마음에 참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또 시편을 통해 좀 발견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 또 교훈들을 우리가 좀 함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시편은 뭐 앞부분부터 다루겠지만 한 편씩 순서대로 하지는 않고 조금 제가 뽑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2편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이제 시편 2편은 이제 1편과 함께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바로 따르지 않고 또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참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편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2편은 이제 시편 전체 서론으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그래서 1편은 우리 개인적인 삶과 관련해서 복 있는 자의 길을 교훈했다면, 이제 시편 2편은 조금 거창한 표현이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자의 길인가 하는 것을 이 시편 2편을 통해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은 아무래도 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도 잘 살펴야 되겠지만, 이제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이제 깊이가 있고 또 우리 마음을 울릴 때도 있고, 또 한 절 한 절 간격 사이에 그 여백 사이에도 참 많은 이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쭉 읽으시면서 우리가 마음에 좀 부딪히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나중에 기도할 때나 또 우리 집에 가셔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좀 한번 이렇게 깊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들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편 2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인 세상,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인 세상의 모습을 이 1절부터 3절까지 시인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과 12절은 이제 이 세상,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 이제 주는 권면입니다. 그들을 향해 주는 권면과 도전이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과 뒤는 세상을 향해, 세상의 모습, 세상을 향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내용 4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다. 아무리 세상이 적대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왕을 바로 자신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을 그리스도가 이제 직접 공포하는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시편 2편의 내용이 되는데 한번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 말은 이제 시인 입장에서는 지금 세상과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향해 보이는 태도는 참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를 하는가, 소란을 일으키는가. 또 같은 표현인데 다른 단어지만 같은 뜻입니다.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민족들은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런데 여기에 이제 꾸민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시편 1편에 한번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1편 2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묵상한다는 것과 지금 이제 2편 1절에 나오는 헛된 일을 꾸미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나타난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속삭이는 시간을 갖는 사람.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속삭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편에는 적대적인 세상은 어떻게 하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헛된 일을 서로가 속삭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이제 지도자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세상의 왕들, 이 왕들은 나선다. 이 나선다라는 표현은 전열을 정비해서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전열을 정비해서 이제 세상의 군왕들은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가는들 역시도 지도자의 다른 표현입니다. 지도자들은 서로 꾀한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절, 2절 전반부까지 이제 시인은 이야기했습니다. 시인이 보여주는 이 땅의 세상과 그 지도자들의 모습. 먼저 분노하고, 그리고 두 번째 뭐합니까? 자꾸 서로 헛된 일을 속삭이고, 그리고 전열을 정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에 참여하고, 그리고 헛된 일, 바로 헛된 일을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에 나오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모든 계획의 목적이요 초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호와는 잘 아시는 표현이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 뜻이 무엇인가 하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제 고대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왕이 있습니다.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해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누구에게 초점이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그 왕을 지금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은 그들이 슬로건입니다. 그들의 슬로건,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관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이미지냐, 여러분이 이제 황소가 있으면 사람들이 통제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고 그리고 거기에 줄로서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황소가 이것을 저항하고 있는, 반항하는 황소의 모습입니다. 황소의 모습.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법을 여러분 인간을 속박하는 굴레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벗어버리자라고 이야기. 또 요즘 제일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이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시인은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땅의 모습입니다. 땅. 지금 이방 나라들 그리고 민족들,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그가 세우신 왕을 향해 그들은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맨 것을 그들은 끊어버리려고 마치 반항하는 반항하는 황소처럼 그들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이 1절과 2절 이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에 한번 인용이 됩니다. 인용. 어디에서 인용이 되는고 하면 우리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통해서 바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굴복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풀려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바로 성도들에게 와서 이 상황을 고백하고, 그 다음 무엇을 하느냐, 말씀을 통해 이 상황을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제 시편 2편 1절과 2절이 인용이 됩니다. 26절도 똑같은 내용이죠. 지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그리고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 다음 27절을 보시면 바로 이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처럼 그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했는데 과연 바로 헤롯과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이것은 바로 왕과 관원에 속하죠. 그리고 또 이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이야기했던 이방 민족과 그리고 백성들이 여기 속합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서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을 초대교회가 이렇게 자신들의 상황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 시대도 사실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그가 세우신 그리스도, 바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적대적인 세상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는 그러면 이런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나,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여기 하늘에 계신다라는 표현은 조금 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그 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런 적대적인 세상의 도전과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여러분 두려워하시지 않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시느냐, 웃으시며,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거듭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세상의 거센 도전에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진리입니다.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과 그애가 세우신 왕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반항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그리고 이렇게 도전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시거나 아니면 당황하시거나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웃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분을 발하여 진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 분노가 마치 천둥 번개처럼 나타날 때 그들을 두려워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그들을 바로 두렵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적대적인 공격, 저항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웃으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라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놀라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무엇이냐?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3번이나 내가 나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항하는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선포하시죠. 내가 나의 왕을 그리고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아무리 세상의 도전이 거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누구시냐?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 그리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6절은 하늘의 풍경이었어요. 하늘의 풍경. 땅은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이지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여전히 웃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적대적인 세상을 바로 두렵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도전해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일 예배에 모여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교회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인 그리고 거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웃고 계시고 여러분, 바로 이 역사의 주관자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온 세상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시는데 아마 이제 시편 2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지금 그리스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보통 우리가 시편을 분류할 때 메시아 시라고도 합니다. 메시아 시. 메시아를 가장 잘 예언한 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왕시라고도 합니다. 제왕시.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왕으로 세워지는 대관식에 아마 이 시가 많이 사용되어졌지 않겠는가. 그리고 왕을 세우는 대관식과 관련된 시지 않겠는가라고 구약학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그가 세운 왕을 향해 적대적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며 웃으시면서 바로 그가 세우신 왕을 지금 예루살렘 시온에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은 이제 새로 세워진 왕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는 그분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왕이 선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에 특별히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좀 어려운 거는 이 표현이 그냥 지금 이 선지자, 지금 이 시를 쓰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독창적인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표현은 이스라엘 역사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고 하면 이 말씀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말씀이냐, 우리 자막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실 때 좀 어려우시겠지만 구약 성경에는 정말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첫 번째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제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뭔가 하면 모세 언약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 산 언약.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왕과 관계되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거절을 하십니다. 거절을 하시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는 수완이 차가지고 조상들과 함께 누울 거다. 너는 곧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너가 죽고 나면 내 몸에서 너의 씨가 너 왕위에 세워질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는,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너의 씨가 바로 왕위에 오를 거고 내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13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죠. 그 어떤 씨가 바로 너가 하고 싶었던 집을 건축할 거다. 그 다음 표현,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면 지금 이스라엘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했습니까? 영원히 견고하지 않았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신실한 사람들이 깊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때까지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말씀인가? 그 속에서 그들이 무엇이 나타나게 됐느냐? 바로 다윗의 시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바로 나타나게 되겠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소위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소위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대망사상, 그 근거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14절을 보시죠. 바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할 텐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과 왕은 특별한 관계,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특별한 관계가 바로 맺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윗 언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시인은 바로 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선언을 했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 과거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어졌나?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어졌나? 우리가 두 구절만 보겠는데 우리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보시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바울이 이야기한 다음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바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말씀이 성취되어졌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어떤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바로 앞부분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앞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영적인 기원으로 따지면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7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 야, 내게 구하면 바로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고 너 소유가 땅끝까지 미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구하면 바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온 세상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9절을 보시죠. 나아가서 너가 철창으로 이방 나라, 9절 말씀, 너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고 그리고 질그릇같이 바로 부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 그가 이방 나라 그리고 온 세계를 바로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철창으로 모든 대적들을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에 어떻게 인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잠깐 좀 보겠는데,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를 뿌리치고 주님에게 신실히 반응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고, 그 다음 말씀 2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철창을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깨트릴 것이다. 이건 뭡니까? 시편 2편 저희들이 살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 세상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모든 대적들을 질그릇같이 깨트리는 것은 먼저는 그리스도에게 약속한 것이지만 누구도 포함된다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그분은 온 세상의 통치권을 가질 것이고 모든 대적들을 바로 질그릇같이 깨뜨릴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통해, 구하는 걸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여러분, 바로 이방 나라를 열방으로 차지하고 대적들을 바로 질그릇같이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우리들을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지난 2월 동안 아마 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제일 바쁘기도 했고 제일 많은 지역을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좀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뭐 여수부터 시작, 여수, 제천, 그리고 이제 뭐 또 대전, 그리고 익산, 그리고 이제 부산, 그리고 중간에는 또 이제 태국에 가서 선교사님, 치앙마이에서 또 우리 선교사님과들과도 말씀을 나누고,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동시에 정말 그 지역 교회의 사정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지역에서 들려오는 교회에 대한 소식들이 참 마음을 뜨겁게 하는 소식보다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에 이렇게 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시편 2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셨어요. 야, 세상이 이렇게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웃고 계십니다. 저는 웃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분은 웃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아무리 지금 약해져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열방을 우리가 기업으로 차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모든 대적들을 바로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바로 질그릇같이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를 세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무엇보다도 저는 참 이렇게 우리 이 말씀대로 너는 내게 구해라, 내게 구해라, 내가 너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내일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일에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 내일 교회 2026년 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 이방 나라를 열방으로 차지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막아서는 모든 대적들을 질그릇같이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 10절부터 보시면 이제 군왕들 그리고 또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도전을 하죠. 너희는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라. 그러면서 두 가지 권면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절구해라. 여러 말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분을 기쁨으로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쁨으로 그분을 섬겨라. 그리고 두 번째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어라. 입을 맞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표현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입을 맞추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해라. 이것을 거부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 그리고 마무리를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다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이방 나라 그 기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대적들을 질그릇같이 깨트리는 바로 놀라운 복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참 3월 이제 1일인데 우리 참 나라도 지금 전쟁의 소식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도대체 이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저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한번 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셔서, 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내일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적대직이 되는 세상 속에서도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차지하고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을 막아서는 모든 대적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적인 문제든 우리들의 영적인 안일함이든 우리 주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깨트려 주셔서 저는 우리 내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이제 오늘부터 드리는 임내송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말 오늘 마지막 같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한 20-30번 들었어요. 20-30번. 이 찬양가 제가 지금도 귀가 막 멍멍한 것 같아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여러분 이 가사가 정말 너무너무 잘 썼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되시면 영어 가사도 혹시 한번 읽어보시면, 야, 이렇게 가사를 잘 썼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복음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 십자가를 지셨네.
세우신 무덤 열리고 죽음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의 모든 양 모두 회복되리라. 주여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끌. 우리 박수해서 하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은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은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열방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주시며 우리들의 삶을 막아서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그릇같이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아버지 대적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뜨려지고 모든 경제적인 문제와 또한 관계적인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마다 모든 어둠의 권세가 굴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과 순종의 입맞춤을 드릴 때 우리 성도들 이 시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막아서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고통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수많은 불화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방 나라를 위협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들을 질그릇같이 깨트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